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여러분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역사 속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최근까지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은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 누구인가 했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400년 가까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이죠. 그리고 홍해,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팡이를 들어서 보였더니 그 바다가 쫙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 모세. 광야의 그 사막의 모래, 이 돌, 자갈, 엄청난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했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래서 모세를 가장 존경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갑니다. 모세,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약 400년 동안 사울,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모세, 여호수아와 사울 사이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이 사사들 가운데 오늘 말씀 기드온인데요.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이 혼란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혼란한 시기에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 시대 때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드리면은,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이런 시대다 말씀드렸죠. 이런 시기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민족들,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나라 미디안이라는 족속 사람들,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벼가 있고, 뭐 여기는 밀이겠죠. 밀이 있고 추수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물들, 즉 밀들, 뭐 여러 가지 추수 때의 여러 경작물들, 곡식들, 이런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축들도 막 데려가요. 여인들, 어린이들 데려가서 놀이객감으로 그냥 막 데려가는 거예요. 뺏어가요. 노략질을 하는 것이죠. 수탈을 하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6장, 5장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밭을 버리고 산으로 막 올라가요.
산에다가 높은 성처럼 쌓고 바위 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도망을 막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데려가고 노예 삼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수년간 오랫동안 여러 힘든 그런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부르짖죠. 우리를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과거에 멋진 그런 영광의 순간도 있고 기쁨의 순간도 있고, 모세 때에, 여호수아 때에 정말 위대했어.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위대한 경험을 많이 했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켰던, 보호했었던 이런 위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 가나안 땅, 여호수아 할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여리고성 7바퀴 돌고 그냥 함성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믿음의 경험 가운데 10년 전, 20년 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 우리의 가정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나를, 내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러한 과거의 영광의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 행복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 지리멸렬, 사분오열, 12지파, 정말 모세 여호수아 때 그 장병만, 그 군병들만 6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 때 어디 갔는지 싸울 기력조차 없고 사분오열된 모습 가운데 도망 다니게 바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위축되고 정말 이 미디안 앞에 도망만 다니는 이러한 모습, 연약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6장 앞부분에 농부 출신이에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뜻, 기드온의 뜻이 무엇인가? 베는 사람, 곡식을 베는 사람. 아, 농부구나. 아버지가 농부, 할아버지가 농부, 농부의 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좀 약한 사람이다, 사회적 약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기드온은 보니까 곡식을 어디서 탈곡을 하고 있는가? 곡식을 걷어들여서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할 때 어디에서 이 곡식을 탈곡을 합니까?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봤어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탈곡을 할 때에 이 벼를 베면은 그것을 탈곡기, 둥그런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 통에다가 이 밟으면서 이 통이 막 빨리 돌아가요. 그럼 거기에서 탈곡을 하죠. 먼지가 많이 납니다. 실내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당에서, 들판에서 탈곡을 합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여러 농부들이 함께 이렇게 그 탈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탈곡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가족들과 함께 포도주 틀에다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는,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이제 짜지는 것이죠.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금방 마셔야 되는데 5년 있다가 10년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실내에서 합니다. 실외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탈곡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 실내에서 조용히.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 미디안이 와가지고 탈곡하면은 다 훔쳐갈까 봐 몰래 지금 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다 못해 또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겁이 많은, 그래서 무서워서 조용히 두려움 가운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탈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 더군다나 기드온에 대해서 6절 7절 말씀해 보면은 6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미디안의 핍박과 뭐 이런 앞에서 막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기드온의 이름은 없어요. 즉 기드온이 함께 기도했는지 부르짖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기드온은 아무튼 육적으로도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도 뭐 이렇게 두드러진 것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해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볼 때 지극히 평범해요. 우리의 자녀들, 목양의 자녀들 볼 때 지극히 평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장래 꿈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뭐 될 거야? 글쎄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 볼 때 부모로서 참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하고 제가 뭐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네가 큰 용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큰 용사다, 이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지극히 평범한 우리 청년,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들 지극히 평범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큰 용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정말 위대하게 쓰세요.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대한민국을,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위대하게 일으킬, 빛을 비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유산 서약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 큰 용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에, 열두 제자를 부를 때에 지금 12지파가 있고요, 사사들 12사사입니다. 사사의 숫자 12사사. 그리고 12제자를 부를 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왜 제자로 불렀는지 아느냐?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낫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려고 내가 널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구름 타고 쫙 올라가시면서 모여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여든 우리 목양의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지 이 공중에 계시는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뭐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세상의 위력자가 정말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큰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있다, 나를 도와주겠다, 나와 함께하겠다, 날 붙들겠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탄자니아 있을 때에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자리를 하였는데, 그때 그 큰 행사였었어요. 이 강단이 있고 그 앞에 외국인은 저 혼자였었습니다. 장관, 차관, 차기 대통령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같이 막 악수를 하는데 제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 날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뭐 도움을 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모로코에 있을 때 한국에서 대통령 특사가 온 적이 있어요. 알제리 옆에 나라에는 왔는데, 대통령이 왔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보내주냐, 대통령 왜 안 오냐, 모로코에서 이렇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다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대통령 특사,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사가 모로코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안내를 하고 통역을 했는데 총리 관저에서 오른쪽에는 총리가, 왼쪽에는 대통령 특사가, 가운데 제가 통역이어서 가운데,
그 셋이 앉아서 같이 이제 대화를 저는 통역을 했지만은 이게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뭐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옆에 뭐 대통령, 특사, 무슨 총리가 있고 하니까 뭐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을 넘어서서 총리를 넘어서서 아니 뭐 재벌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 권력, 재물을 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곳에 있어서 질병, 사고 아무것도 없고 항상 뭐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은 꼭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고도, 큰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70, 80, 90, 100세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의 순간에도, 질병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시련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 그 고통, 그 질병, 그 죽음의 그 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정말 낫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더러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고동락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극히 평범했던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일어서서 든든하게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이르신 말씀,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아주 지극히 평범해요. 또 겁쟁이 같아요. 좀 약했어요.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뭐 특히 두드러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기드온,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거 있어요? 겁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장래가 무서워요. 미래가 뭐 될지 내가 정말 하루하루 괴로워요. 뭐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정말 힘차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경쟁 사회에서 어렵고 많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내들 많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 또 이러면 또 아내들이 목사님 또 왜? 아내들도 얼마나 힘든 게 많이겠어요.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 돌보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중년 이후에 때 40대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은 성인병도 있고 아픈 게 많이 있어요. 말 못한 그런 것이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좀 알아주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남편들도 좀 알아줘야지 돼요. 40대, 50대, 60대 우리 아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참 힘듭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주고 이렇게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죠.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것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혹시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극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함께 이 고통을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겨내신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
이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당당함,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2년 만 22살 때에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미국 여행을 100만 원 들고서는 혼자 다녔어요. 3개월 동안 동서남북 다 다녔어요. 이 히치하킹 하면서 손 이렇게 들면은 차가 서는 거 있잖아요. 한 20, 30대 지나가면은 한 대 정도 서요. 지금은 그때는 섰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면은 좀 LA 또 뭐 시카고 또 뉴욕 다니면서 근데 그때 목표는 한 가지였었어요. 미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신앙, 믿음, 교회다. 그래서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LA에 있는 뭐 크리스탈 교회, 시카고에 있는 무디 메모리얼 교회, 그리고 맨하탄에 여러 교회 다녔는데 그 중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갔습니다. 그것은 록펠러 교회라고도 유명한 교회인데 록펠러 교회 6층인지 7층인지 가니까 록펠러의 그런 책들 또 성경, 록펠러가 읽었던 성경 이런 것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록펠러는 1910년, 20년대에 가장 그가 부유했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세계 인류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다, 빌 게이츠다 말하지만은 다 합쳐도 그 당시에 록펠러보다 더 부자는 아니었던 세계 인류사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를 정말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록펠러였었죠. 록펠러는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 때에 미국 최고의 부자, 53세 때에 세계 최고의 부자에 이른 사람이죠. 그분의 글을 읽는 가운데 86세 때 그분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86세 때 거의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 얼마 전에 그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렸고 내 일생은 행복한 휴가였으며 근심 걱정은 길에 버렸다. 근심 걱정은 길에 버렸다. 뭐 부자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죠. 근심 걱정이 있을 만한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관계들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 다 길에 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서 그 일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두려움 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 몇 번 있는가 보니까는요 366번이 있어요. 366번. 1년 365일인데 4년에 한 번 윤달까지 있는 거에 366번. 하루 한 번씩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신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건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해서 그냥 기드온 혼자 가서 뭘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힘있게 하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혼을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영혼을 건져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기에 너의 삶을, 시간, 물질, 재능, 너의 삶을 드려라 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 말씀을 받고 평범했던 기드온인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군사로 미디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저 어렵게 만드는, 이 고통스럽게 하는, 시련 가운데 있게 하는 우리의 자녀를 뺏어가고 가축 뺏어가고
곡물 뺏어가고 아내들 막 뺏어가고 딸들을 뺏어가고 미디안 두고 볼 수 있어? 우리 싸워야 되지 않겠어? 일어서자, 가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호수아 때 60만 명이었는데 이때 한 10,000명 모였어요. 10,000명도 크죠, 많죠. 그런데 기드온이 볼 때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물을 마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핥아먹고 이래서 안 되겠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말씀으로 잘 준비된 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잘 준비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것인데, 기드온이 300명을 고릅니다. 300명. 미디안은 몇 명인가? 적군은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300명만 딱 뽑아요. 그리고 무슨 수류탄, 무슨 핵폭탄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 창, 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 나팔 이런 거 들고 나가서 300명이 싸우겠다고 나가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기잖아요. 기드온이 이겨요. 기드온의 군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목표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전쟁이 왜 이렇게 항아리, 나팔, 횃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게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장래의 불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께 대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말 안 하잖아요. 부모님하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하고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친구들도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다 해가지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친구들하고도 잘 말 안 해요. 그냥 SNS냐 이거 하고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그냥 스트레스하고 말도 안 하고 머릿속에서 그냥 잔뜩 고민, 고통, 힘들어하고 이런 것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해야지.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귀를 열어서 우리 자녀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해주셨던 이 희생,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시간과 물질과 이 몸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십니다. 평범하다 못하 너무 연약했잖아요, 기드온이. 그런데도 이 기드온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평범하다 못해 연약하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작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쓰십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3대, 4대, 5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목양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